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또 종교적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처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람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또 무엇이고 또 죽음 뒤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깊은 밤 예수님을 찾아간 그 니고데모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2주 전에 그 한국에 계신 저희 이모부가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 앞에서 이렇게 술을 한잔 하시고 집 앞이니까 별 이렇게 걱정 없이 술을 한잔 하시고 그리고 이제 늦은 밤 집으로 이렇게 가시다가 그 치킨 배달하는 그 오토바이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배달을 나가다가 저희 이모부를 이렇게 치고 그냥 뺑소니를 친 거예요. 그 배달부가 이렇게 병원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불러줬으면 임벌전시 무슨 그를 불러줬으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뺑소니를 치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저희 이모부가 죽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잘 살고 계실 줄 알았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고 하니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끝없이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는 것만큼 살아있다라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생명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끝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살 줄 알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거죠. 이 땅에 한 번 왔으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고 나면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그 판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뒤에는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판결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내왔는지에 대한 어떤 그 판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원래 이 본문의 흐름은 이 부자 그리고 재물에 관한 것, 그런 어떤 그 흐름상의 그런 어떤 그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그런 어떤 본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안에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꾸며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실을, 진리를 좀 더 쉽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그 좋은 것을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았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나사로라는 이 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지는 헌대를 앓으며 그리고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부잣집에서 버리는 음식을 먹고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없었고 그리고 가족도 없었고 건강도 별로 안 좋았고 이게 진짜 이게 말 그대로 이 거지 같은 그런 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둘 다 죽은 거예요.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는데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는 그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지는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안겼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이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는데, 음부라는 곳에 떨어졌는데 이 원어에 보면은 그 많던 재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 그리고 뭐 이런 거 전혀 언급 없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도 없이 죽었는데 죽은 뒤에 겨우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두 죽었는데 한 사람은 천국에 간 거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산 모습은 그런 어떤 차이가 있었지만 죽어서는 이것이 반전이 되어서 이 사람은 천국에 가고 이 사람은 지옥에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주교에서 연옥을 말하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중간 상태 없습니다. 대기 상태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 미시간의 라펠이라는 젊은 목사가 있는데요, 15년 동안 이 미국 교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역을 잘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이렇게 더 이렇게
극대화시키고 더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신학적인 오류를 범했냐면은 지옥은 있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은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지옥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텐던스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 주셨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똑같은 그 순간에 동시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동시에 미래에 다가올 세계를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어떤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 짓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눈이 범죄하면 네 눈알을 빼어버려라. 너의 팔이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되면 이 팔을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동시에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냐면은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을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눈이 빠지고 이 손이 잘려 나가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지옥이라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셨는데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냐면은 게한나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게힌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게힌놈이라는 단어가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그것이 표현이 되고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골짜기에는 썩은 시체, 썩은 오물, 그리고 연기와 불이 꽉 찬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옥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열왕기하서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골짜기의 모습을 묘사를 시켜주면서 그곳에 썩은 시체와 썩은 오물과 그곳의 불과 연기뿐인 그런 어떤 그 골짜기의 그 모습을 연상시켜주면서 그것을 묘사를 하면서 지옥은 바로 그런 곳이다,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 보면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지옥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니까 이게 무적의 불이다, 삼키는 불이다,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러니까 불이 우리를 덮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고 이것은 무적의 불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불이 우리를 이렇게 덮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것들은, 생명이 있는 것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영원히 겪는다는 거죠. 그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웨인 그루름이라는 그 신학자는 이 지옥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은 악한 자들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이 지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끝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슬퍼하며 이를 가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식이 있는데 끝없이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끝이 없이 그런 어떤 고통을 경험하는, 아픔을 경험하는 그곳이 지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부자가 이 음부에 떨어졌는데 온몸이 불에 타고 목이 마르고 입술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서늘케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 간단한 요청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자비라고는 전혀 용납되지 않는 곳, 그것이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는 것이 고통당하는 것보다 나은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지옥이다.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21장에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을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한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하셨었어요. 안 믿었었던 이유가 이분의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살아가실 때 신실한 불교 신자이셨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부처를 믿다가 돌아간 것을 이 아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하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어머니가 지옥 갔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서 도저히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데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어머니가 결과적으로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서 선뜻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픈 이야기죠.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각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절부터 이 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지옥에서 큰 구렁이 있어서 천국으로 가지 못할 뿐더러 지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가족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식구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내가 못 가니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시옵소서.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알려주시옵소서.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어떤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 지옥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땅에서 인생 한 번뿐인데 즐겨야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수천 년 동안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 것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늘 경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부자가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미 모세 시대에서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말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했다. 그런데 믿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말합니다. 30절에서 죽었었던 자가 다시 그들에게 가서 말하면 분명히 지옥을 믿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가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거부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웃긴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큰 돌멩이로 이 무덤을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군병들을 세워 놓았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못 가져가게, 사람들이 못 가져가게 그것을 이렇게 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무덤을 나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향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에게 가가지고 야, 사실을 은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많은 돈을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군병들이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 훔쳐갔다. 그래서 시체가 없어진 것이다. 그런 거짓된 그 고백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눈 앞에서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셔서 걸어 나가셨는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많은 돈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나가는 그 부활의 그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생명을 얻고 부활하셔서 걸어 나갔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직접 본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 돈에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31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오늘 이 메시지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불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도 옳다는 것이 이것이 진정 의로운 것임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세계 관점에 볼 때 그때 영원한 형벌과 오름과 그 필요성이 더욱 선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네, 이제는 천국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저도 이 지옥을 가보질 않아가지고 지금 설교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옥을 경험을 못해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또 이 본문을 잘못 선택했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천국입니다, 여러분. 스펄전이 말하기를 성경은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스펄전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천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만큼 이렇게 광대하다는 거죠. 그만큼 넓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그런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그 제한되어 있는 그 리미테이션으로 그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고 넓은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장소를 종종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도 죽는 순간 천국을 보았고,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천국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런 그 컨디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정말로 존재하는 세계, 어떤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천국을 정했는데, 천국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자기의 임재를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 그 에덴의 동산의 모습보다 더 새로운 것, 완전한 모습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새로운 모습, 새로운 그런 어떤 그 창조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한다면 천국은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죄의 저주가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땅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있다면 천국에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저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어떤 허무한 저주, 이런 영원한 저주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는 상함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상함이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직접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마치 그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볼 터이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는데, 사도 요한이 천국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는데, 환상을 보는데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런 예배의 그런 어떤 수준이 아니라 그때는 완전히 fully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배 속에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 가운데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사랑, 평화, 기쁨, 진리, 정의, 거룩, 지혜, 선하심, 능력, 영광과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 열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느 사람이 아인슈타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모차르트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천국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서는 천국을 사모하다가 간 사람들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해도 불만족과 불만을 느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곳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바로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본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칠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이 죽을 때까지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목뼈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굽어 있어서 아무리 고개를 들어도 수평 이상 올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돼지는 평생 땅바닥만 바라보고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평생 바닥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선한 싸움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가 땀 흘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 한 가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함께 살아갈 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천국이 우리의 그런 어떤 은혜로 다가온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모부는 제 기억으로 가족들 가운데서 가장 선하신 분이셨어요. 착하신 분이셨습니다. 올바로 살려고 노력했었던 분이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천국에 갔을까?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정말 천국에 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불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을 품고 살지 않을 수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 있는데, 지옥 가는 인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영성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깊은 영적인 그런 어떤 힘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거의 30년 동안 복음 증거만 하다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도 복음 증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기면서도 그 마지막 그 고비를 넘기는 그 순간까지 모든 그 진액을 다 쏟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겼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도 바울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영원 구원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해해서 지옥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 그런 어떤 삶 가운데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고 계신 가족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 가운데 저희 교회가 더욱더 전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름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 나가는, 여기 있지 말고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2013년도에는 예산이 이거 마이너스가 됐네, 교회. 선교하다 보니까 이 돈이 모자르게 됐네.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우리가 만약에 선교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정말 좋아하실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했더니 예산이 마이너스네?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중국을 갑니다. 진짜 다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계신 분. 여름 되면은 우리 어차피 자율사역 기간이니까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목장별로 막 해가지고 막 가고, 우리 장로님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파송해드리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연세 드신 분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빨간색으로 써놓은 글을 몸에 완전히 두르고 시내 한복판에서 확성기를 들고 소리 지르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글과 사진을 신문이랑 또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부 맨하탄, 이렇게 뉴욕 맨하탄에 가면 이런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그 분들 보면 짜증납니다. 효과도 없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상, 좋지 않은 인상만 남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나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올바른 그 전도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잘못됐다 손가락질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올바른 그 전도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우리는 전도를 회피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명함을 만드셨습니다. 보통 이 명함에 자기 이름 넣잖아요. 근데 이분은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식당 가서 식사를 하실 때마다, 돈을 계산하실 때마다 이 명함을 꺼내셔서 두둑한 팁 안에 이렇게 그 명함을 집어넣고 그 식당에 전도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밥도 맛있게 먹고 팁도 많이 주고,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영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지금 나는 죄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가끔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으면 해가 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침 햇살이 화창하게 떠오른 것이 몇 시간 전인 것 같은데 이미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서서히 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떠들썩하게 아침과 낮을 지냈다 하더라도, 아침과 점심에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음식을 우리가 먹었다 하더라도, 남들이 가보지 못한 그곳의 하루를 즐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쪽으로 지고 있는 해를 잡지 못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우리는 다 집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서쪽 해가 지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이것이 끝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처럼 짧디 짧은 인생인데 오늘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